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이 2023년도 1월 23일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2013년 1월 23일 날 수요일 날 제가 요나의 표적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써 만 10년이 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지난 10년 동안에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오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2030년 4월 18일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도 인도하셔서 저희가 복스러운 소망,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석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이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AD 3030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모든 악한 자들이 예수님의 발 밑에 먼지와 같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개척해 놓으신 영생에 이르는 완전한 길, 예수님께서 개척해 놓으신 이 영생으로 가는 길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길인데, 이 영생의 길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들도 그 길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완전한 길을 개척해 놓으셨는데, 사단이 거짓된 선지자들을 이용해서 이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완전한 길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개척해 놓으신 영생에 이르는 이 완전한 길을 다시 건축하고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대로를 만들어라.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완벽한 길을 다시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이 완전한 길을 발견하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무너져 있었던 완전한 길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8편에 보면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진리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분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전한 길을 직접 보여주셨는데, 그거는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시는 이 경험,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신 잔입니다. 이 예수님이 마셨던 이 잔을 예수님께서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생의 몸으로 부활을 하셨는데, 엘리야가 전파하는 기별은 주님의 길, 완전한 길, 영생에 이르는 확실한 그 길을
곧게 하라.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희가 곧게 펴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서기 30년도 십자가 사건인데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이 진리가 바로 완전한 길입니다. 자, 지금 현 기독교회 안에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자, 그런데 에베소서 4장에 가면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현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이 이 침례를 물에 담그는 침례 그리고 물을 뿌리는 세례 두 가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실제로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의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침례 받을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조차도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 침례가 있는데 물침례, 성령침례, 피의 침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침례의 목적이 전부 다 뭐냐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물침례를 받는 것도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물침례를 받는 것이고 성령 침례를 받는 것도 역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의 침례를 받는 것도 역시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물침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령 침례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인데 죄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내 말,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성령이 너희를 책망할 것이고 그 책망을 너희가 받아들이게 되면 너희들은 죄의 용서를 받고 회개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피의 침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잔을 마셔라.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십자가의 경험을 예수님께서 잔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우리들도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마신 잔을 마셔야 하는데 그 잔을 마시게 되면 너희들은 영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9절에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잔을 마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마시게 되는 잔은 한때, 두때, 반때, 셋때 반의 환난, 42달의 대환난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은 그 잔을 마셨기 때문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모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저희들은 반드시 영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물침례, 성령 침례,
그리고 피의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세 가지 침례가 전부 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에스겔이 걸어갔던 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도표를 만들었는데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자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에스겔이 걸어갔던 발자취는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발자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30년 4월 5일 날이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던 날짜인데 이 30년 4월 5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4월 5일 날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좌를 보았다, 보름달을 보았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던 십자가 사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을 나타내셨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기를 시작하시는데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계시록 5장 1절과 2절에 나타나고 있는 안팎으로 기록된 책에 대한 비밀인데 그 책을 받아먹고 나니까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악한 길을 책망하게 되는 파수꾼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악한 길은 현 기독교단이 따라가고 있는 금요일 십자가설입니다. 이 금요일 십자가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길을 무너뜨려버린 가장 악한 길입니다. 이 금요 십자가설을 책망하는 사명을 받고 그 다음에는 에스겔이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430일 동안 포위하는 일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430일은 4030년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AD 30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자, 이 포위가 끝난 다음에는 에스겔이 자기의 머리를 깎아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이제 각각의 머리카락 덩어리들을 심판하는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2023년도 4월 1일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사람들을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각 이 덩어리들을 이제 심판하시게 되는 형벌의 날들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현재 백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진리의 말씀으로 에워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가 뭐냐? 삼낮 삼밤 땅속에서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완전한 길, 영생에 이르는 완벽한 길을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타락한 예루살렘, 현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것인데 이 에워싸는 것이 끝나게 되면 2023년 4월 1일부터 2030년 3월 4일까지 약 7년의 기간 동안에 형벌의 날들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명심하시고 지금 현 기독교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각자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탄원하는 마음으로 또 자복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 좁은 문이 닫힘 2023년 4월 1일. 자, 지혜 있는 자는 강하다. 예수님은 강하시다. 지혜의 면류관을 쓴 여자의 철장 남자 아이가 보좌로 올라가자 하늘에서 전쟁이 터지고 사단은 강하지 못하여서 하늘에서 쫓겨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강하지 못하리라. 이거 뭐냐면 지혜가 부족하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어야 좁은 문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좁은 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언에 보면 사람에게 올바른 길은 딱 하나가 있고 그 후에는 모두 다 사망의 길들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2023년도 4월 1일까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여기 제목에서 예수님의 지혜로운 심판이라고 했는데요. 자, 지존자라고 하는 단어가 엘, 요인인데 엘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요이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지존자 대신 하나님이 높이 계신 비둘기인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비둘기의 아들이십니다. 비둘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분인데 베드로한테 바요나, 요나의 아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음부의 문들도 너가 이기게 될 것이다. 이거는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도 갖고 있고 음부의 문들도 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요나, 비둘기의 아들이 되는 표가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둘기들과 뱀들로 완전하게 가려내시는 기적의 말씀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들은 예수님이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진리, 서기 30년도 십자가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비둘기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뱀들의 경우에는 이 진리를 믿지 않고 엉뚱하게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짓된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6절에 나타나 있는 음녀가 만든 섞인 잔. 자, 이 섞인 잔의 반대말이 뭐죠? 순결. 이 순결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말하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음녀가 만들어 놓은 섞인 잔 때문에 만국 모든 나라가 음행하였다. 모든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음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도 비둘기시고 예수님도 비둘기의 아들이시고 베드로도 비둘기의 아들입니다. 저희들도 비둘기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데, 비둘기의 아들이 되는 표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는 것에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노아의 때와 똑같이 이 마지막 때에도 악한 자들은 멸망당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러분께
분명하게 경고를 드립니다. 2023년 4월 1일 날 방주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이 날짜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삼라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개인적인 경험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이 또한 저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